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대답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벨론에 대해 항복을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당신이 이제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끝마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끝이죠. 이 다음은 이제 39장에서는 이제 멸망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시드기야에게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 전 마지막까지 말하잖아요. 순종해라. 거절하지 말고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 자신도 어쩌면 그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이라는 이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또 시드기야 본인도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가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고 싶어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라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취급해서 가두고 억압하고 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이제 몰래 만나기를 시도합니다.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매국노를 만나서 어떻게 왕이 매국노의 말을 듣느냐 이런 신하들의 비난을 받을까 봐 또 몰래 만나야 하는데도 굳이 예레미야를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37장에서도 또 몰래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난번에도 만났는데 왜 또 굳이 오늘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마음에 번민이 있는 거죠.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에서도 말하지만 시드기야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9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의 말대로 자기가 항복을 하면 이미 항복을 한 유다인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항복은 못하겠습니다. 항복을 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그대로 있자니 또 멸망을 당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고 마음이 편치가 못했을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레미야라도 그래 한 번 더 만나봐야겠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14절 하반절 보시면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야 나 지금 진지하거든. 숨기지 말고 정확하게 그대로 나한테 말해줄래? 이게 지금 시드기야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언제 숨긴 적이 있었습니까? 숨긴 적이 없죠.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반대자들이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해도 항상 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시드기야도 그걸 다 이미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드기야에게서 보게 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이 없이 잘 듣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곤란함을 피해 나갈 도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후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숨김이 없는 말씀은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할 수 없을 뿐인 거죠. 그는 숨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이 없이 정말 듣기를 원하는 사람과
복잡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피할 길을 구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죠.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진짜 속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시드기야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신하들을 두려워했고 유다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가받을 그 자신의 형편을 두려워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결정되는 자신의 평판과 형편을 두려워한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또 37장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시드기야는 비밀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나오죠.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비밀이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비밀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알죠. 신하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그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행동하려는 거죠. 시드기야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히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건 시드기야의 고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고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무슨 고민을 한 겁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내면의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속으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입술로는 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한마디도 숨기지 말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이 두려워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고민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김없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 상황을 피하고자 도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이 어떤 사람 그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으로부터의 나에 대한 평판, 이것이 두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두렵다는 거죠. 나의 어떤 결정으로 인한 사람들의 나에 대한 반응이 두렵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한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게 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성이 공격을 받는 게 두려운 거죠. 자기가 망가지거나 상처받는 게 싫죠. 이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창세기의 가인이 그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불만이 많았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을 죽인 건 아벨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이 살인의 동기가 된 것이죠.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유다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내가 신하들에게 비난을 받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레미야에게서 그 모습을 살펴본다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시는 상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심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상태.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견딜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조롱보다 하나님의 이기심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조롱하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 내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 마음이 나를 끌고 가는 상태입니다. 능동적인 상태죠. 앞에서 말한 상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수동적인 그 상태라면, 그러니까 조롱을 받아도 견딜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상태라면 9절에서 말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모습은 능동적인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이 마음이 나를 계속 끌고 가잖아요. 견딜 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견딜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거기서 나아가 정말 행여라도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 그 불붙는 마음이 결국엔 끝까지 나를 잡고 끌고 가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기신 거니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내가 조롱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이 없이 받아서 그대로 선포할 뿐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시드기야가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알지만 그것을 꺾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혹시 나의 자기 중심성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내가 사람이 두려워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고민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김없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 상황을 피하고자 도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듣지 않는 시드기야였기 때문에 숨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지 결단하여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김없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따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